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에 늘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계신 이 평화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혹시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물론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딱 들어오실 때 여러분 어떠세요? 들어오면 뭔가 강력한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성전 같으십니까? 아니면 이곳에 오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오는 그런 성전을 느끼십니까? 모세와 같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래서 마치 신을 벗어야 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느낌 없이 오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뭐 교회가 성전으로서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가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또 매일 새벽 기도 모여지는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한 책이나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을 또 꿈꾸고 또 나아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가 교회에 대해서 좀 다소 엉뚱하지만 이 술집과 비교해서 교회를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동네 술집이야말로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고 싶어하는 교제의 가장 훌륭한 보조품일 것이다. 술집은 은혜 대신에 술을, 현실보다는 도피를 내놓는 모조품이지만 그곳의 교제는 관대하고 흔쾌히 받아들이며 포용적이고 충격을 받지 않으며 민주적이다. 사람들에게 비밀을 말해도 그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거나 말하고 싶어 하지조차 않는다. 술집이 잘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알코올을 의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서로 알고 알리고 싶은 욕구,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나는 진심으로 그리스도가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난 망했어, 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난 이제 지긋지긋해,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라 믿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가, 저는 사실 뭐 술집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술집이 정말 이런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술집이 누구나도 찾아오는, 그래서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곳에서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싶은 곳이 교회가 된다면 저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갑자기 나도 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 또 그 눈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청승맞게 울어? 이게 아니라 그 눈물에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눈물에 위로받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때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저 사람 왜 울어 묻지 말고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기쁠 때 왜 기쁜데? 이렇게 묻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냥 같이 웃어주는 것. 그리고 왜 웃어? 아니 그냥 저 사람이 웃으니까 나도 웃었다고. 그렇게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진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부임하고 와서 했던 말씀이 바로 함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뭘까요?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통칭하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한 형제 한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분들이 집에서 막 지지고 볶고 싸워도 또 여러분들의 누나나 언니나 뭐 오빠나 동생이 울면 가슴 아프잖아요. 왜 그런지 몰라도 가슴 찌릿한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아니라 그 전에, 왜 이전에
일단 같이 아파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이 교회에 오는 사람이 누구라도 이 교회에 오면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편하게 와서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5장 말씀도 잃은 양에 대한, 또 잃은 드라크마, 그다음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그래서 왜 이 잃은 것에 대한 슬픔보다는 사실은 잃은 것을 찾은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15장의 내용입니다. 14장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15장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의 잔치는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14장 35절 말씀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그 말은 누구든지 듣고자 하면 다 올 수 있는, 제한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이 하늘나라, 또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자가 다 들을지어다 이야기하면서 1절에 이야기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 근데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 말이 뭐지, 심리적으로 이상하다, 정신병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딱지를 누가 붙였을까요? 특별히 죄인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제가 이번 주 성경부 모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고. 죄인이라는 걸 과연 누가 붙였을까요? 그 사람이 자기 이마에 죄인이라고 써놓지도 않았을 텐데 과연 누가 죄인이라고 하냐, 이거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세리와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죄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죄인은 어떤 죄인이죠? 물건을 훔쳤다거나 이런 것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성경은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리와 죄인은 과연 누구를 뜻할까요? 특별히 죄인이라는 것은 이 율법에 어긋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봤을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엄밀히 얘기하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가 이야기하는 이 죄인과 세리는 사실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난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세리들은 삭개오 같은 그런 세리장처럼 엄청나게 많은 부를 취하는 세리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는 이들에게 로마에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준 거예요. 너 가서 너 옆집에 있는 사람 돈 세금 안 냈으니까 너 돈 받아와.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그들은 하고 싶지 않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걷어야 하는 그런 세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죄인들은 어떤 죄인인지 아십니까? 죄인은 가난하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그릇과 자기가 집에서 먹는 그릇을 구분해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그릇은 비싸요. 이 그릇을 사려면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이 그릇을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그릇은 누가 살 수 있을까요? 부자들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제사 드릴 때 너희들이 먹는 그릇을 써? 그러면 너는 율법을 어긴 거니까 넌 죄인이야.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대다수, 거의 99% 이상은 그렇게 늘 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딱지를 떼고 싶어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고 한탄이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이유와 그런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이 집에 그릇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러한 것을 구분지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등급을 매기고 분류하는 인간의 모든 제도 자체를 무시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시면 권사님은 권사님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천국이 있고 장로는 장로가 있는 천국이 있고 목사는 목사가 있는 천국이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랐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연 성도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할 뿐이에요. 하늘나라에는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교회도 어쩔 수 없이 기능에 따라서 구분해 넣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 뜻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물론 교회 안에 필요한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집사님, 목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을 구분짓거나 수준을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메시지 성경은 이걸 좀 더 적나라하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인자가 술고래라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술고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보여지는 모습,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사람을 평가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들과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한다거나 험담을 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 그것이 과연 거룩한 곳일까요? 좀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여러분들이 술집에 가서도 술을 드시진 않겠지만 술 마시는 사람과 그 사람의 아픈 사연을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라고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과연 우리가 세워지는 이 성전이 온전히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목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과 함께 있어도 이 사람이 죄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이 이 사람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죄인과 세리들 다 버림받고 사람들은 목소리 높여서 정죄하고 수군거리며 죄인이라고 욕하는 그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 하시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리와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은 율법에도 능통했고 지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이었는지는 몰라도 영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의미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쉬고 있고 지금 우리 또한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수군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15장에 크게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오늘 그 중에도 저는 첫 번째,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한 양 한 마리가 잃었다는 사실을,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먼저 이 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양은 그냥 한 마리가 아니죠. 100마리 중에서 그 중에 한 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목자가 어떻게 그 한 마리를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양이 뭔가 특이해서 그럴까요? 다른 양보다 이 양은 좀 뭐 덩치가 크거나 그런 양일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마리가 다 거기서 고만고만한 거예요. 누가 누군지를 알기가 쉽지 않은, 다 비슷비슷한데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양을 다루는 목자들의 일과를 살펴보면 이 양을 하루 일과가 양을 데리고 나가서 풀이 있는 곳으로 가서 풀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풀 먹이다가 다 먹일 때쯤 되면, 저녁 때쯤 되면 다시 우리로 집어넣습니다. 그게 양의 일과입니다. 이 목자의 일과예요. 근데 이 목자가 마지막 그 일과할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양의 숫자를 센다는 겁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오늘 보니까 뭐 대충 다 있는 것 같네. 그럼 다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반복되는 양의 숫자를 반드시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양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자는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그 양을 향한 관심과 그 양에 대한 숫자를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뭘까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양,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분과의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전화해야 될까요? 요즘 매일매일 전화하면 스토커라고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죠. 그게 뭘까요? 기도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아마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뭔가 생각이 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락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오늘 목사님한테 전화하려고 했었다고, 무슨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서 전화하려고 했었다는 내용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텔레파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 인간은 영으로 통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어떻게 보면 영이 통하지 않을 때는 옆집 사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아주 멀리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전해주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양이 매일매일 양의 숫자를 세워가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새 가족을 초청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뭘까요? 저 사람이 올까 안 올까를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딱 보니까 지금까지 오라고 해도 안 온 거 보니 앞으로도 안 올 거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줄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을 향한 관심, 잃은 양처럼 그 한 마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매일매일 그 이름을 여러분들의 수첩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카카오톡, 여러분의 카톡이나 여러분들 메모하는 핸드폰에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며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필요한 말들, 또한 필요한 은혜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처럼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이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 경제적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99마리 뒀다가 한 마리 찾으러 갔는데 한 마리는 잘 찾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 99마리가 또 그 중에 한 두세 마리도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러느니 그냥 있는 걸 잘 세가지고 얘라도 잘 짓고 얘가 또 어떻게 애 낳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나 편하지 않을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합리적 의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드라마를 한 편을 봤는데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소매치기 범이었는데 억울하게 그 소매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치기를 했다고 오해를 받아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전과 사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소매치기를 했다라고, 실제로 지갑을 훔치진 않았지만 소매치기를 했다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검사와 변호사의 이런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 변호사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무죄 추정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외 형사소송을 지배하는 대원칙인데 의심스러울 때는 누구에게 유리하게 갈까요, 여러분? 내가 이 사건이 이 사람이 소매치기를 했냐 안 했냐고 했을 때 이것이 의심스러워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의심스러울 때는 소매치기를 당한 사람의 편을 들까요? 아니면 소매치기를 할 것 같은 사람의 편을 들까요? 법은 소매치기를 할 것 같은 사람의 편을 든다고 합니다.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법은 뭘 얘기하냐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법은 이렇습니다. 애매하면 무조건 무죄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은 바로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원칙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번도 의심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 다 억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할 수 있을 때 쟤는 원래 저런 애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 99마리와 한 마리의 양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도대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찾아내기까지 찾았을까? 제가 느낀 거는 그겁니다. 이 양이 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아이를 유산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근데 큰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었어요. 얼마 전에 그 딸이 죽었어요. 저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근데 두 딸아이는 너무 똑똑합니다. 아주 똑똑해요. 그럼 여러분, 이 3명 다운 증후군이 있는 딸, 얘는 선천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망이 없어요. 그냥 숨만 붙이고 다녀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이 아이, 다운 증후군 있는 딸, 정상적인 아주 똑똑한 두 딸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더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당연히 첫째에 신경을 쓰시겠죠? 둘째, 셋째, 그럼 둘째, 셋째는 어떻게 해요? 걔네들 번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면 첫째를 신경 씁니다. 왜요? 내 딸이기 때문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있어도 왜 목자는 한 마리를 찾을까요? 내 양이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99마리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한 마리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9마리 잘 있고 한 마리 그냥 잃어버려도 그냥 없는 셈 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없는 셈 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한 마리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참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비록 이 한 마리를 언제 찾을지, 어떻게 찾을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얘기 나오지 않고요. 언제 찾았는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어떻게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알아서 오겠지. 기도하잖아.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찾아내기까지 찾아냈고, 그리고 그렇게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서 오히려 이 양 한 마리 찾는 것보다 차라리 안 찾고 있는 게 더 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신의 안일과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순전하고 거룩한 천사들, 믿음 좋은 사람들과만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어울리고 너무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잃은 양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양을 위해서 내가 더 기쁘고 거룩한 자리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어리석어요, 여러분. 양은 기본적으로 어리석습니다. 개는 집 잃어도 우리가 잃어버려도 자기가 알아서 오잖아요. 염소도 그렇습니다. 근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왜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알아서 올 것 같죠? 알아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때 되면 내가 갑니다 하도 인간은 그렇게 자기의 머리를 믿지만, 저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게 못 돼요. 그만큼 어리석은 이 양을 향하여 하나님은 간절히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도림교회에 있었습니다. 도림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때가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계신 정명철 목사님께서 9년째 계셨었어요. 목사님이 3년마다 3년 4년마다 한 번씩 행복큰 잔치라는 걸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총동원 주일이죠. 그때는 정말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첫 해에 8,000명을 하셨고, 두 번째 12,000명을 했고, 세 번째 15,000명을 했어요. 제가 15,000명을 할 때 그때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총동원 주일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총동원 주일이 뭐 실효가 있냐 없느냐 말들이 좀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갔었어요. 제가 가서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15,000명이 다 왔어요. 실제로 그때 16,000 얼마가 왔거든요. 1부부터 7부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예배를 짧게 드려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때는 정말 새로 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기존에 교회 다녔던 분들도 한 번씩 오는 잔치입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그 전도하시는 분들이 한 200명, 300명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양로원에서 다 데리고 오기도 하고, 경찰서에 있는 분들 다 데리고 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은 저렇게까지 전도해야 되느냐 싶죠? 그죠? 근데 그분들을 다 오시면 그거에 대한 밥값이 한 300만 원 이상 나가거든요. 근데 3년 동안 그 돈을 모아서 그분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대접합니다. 그분들이 그 다음 주에 올까요? 안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청난 돈을 낭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일날 그걸 보면서 이게 낭비가 아니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저희 교구가,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교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구가 1,700명이 왔어요. 그 중에 저희 교구는 특별히 뭐 몇백 명 데리고 오는 사람보다는
한두 번씩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큰 잔치에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큰 잔치 때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선물 받아가고.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희 교구에 이분이 왔어요. 이분이 정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럼 남편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갈 때 제가 갔었는데, 돌아갈 때는 못 갔는데, 그분이 그때 그러니까 매번 그냥 그렇게만 교회 오다가 9년째 딱 되는 해 이분이 등록을 하시고 정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그렇게 데리고 오시는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데리고 오는 건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정착시켜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늘 오고 다음에 안 오든 또 그 다음에 오고 또 안 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다면 자기는 그 돈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잘 사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이분들 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남편이 다 퇴직하셔가지고 그냥 버스 운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둬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결단하시고 또 하실 때 이분들이 올지 안 올지 모르죠. 그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또 한 번 와도 그 다음 주에 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아까 이 양을 향한 주님의 마음처럼 이 양이 이렇게 왔어도 또 다음에 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또 이 양을 찾으러 갈 겁니다. 왜? 내 양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이 오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와서 정착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사람이고 나에게 주어진 내 양이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또 떠날지라도 또 길을 잃어 갈지라도 또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날 그 사람의 마음보다 그 영혼을 간절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더 간절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판단이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길 잃은 양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